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1세기 기독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1세기 기독교회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큰 고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그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소수였습니다. 마이너리티였어요. 게다가 다 그렇진 않았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은 큰 힘이 되었어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재림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토록 열망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회의를 겪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편지를 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새벽이 되었는데 내 인생에 어둠이 거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해요.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시편의 저자들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고 그 정도면 양반이죠. 믿음의 회의감을 갖게 되어서 믿음이 약화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내로 결실하는 해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경험하는 또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의 문제를 통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재림의 지연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재림의 지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라 항상 이게 더디어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영어로 표현하면은 long suffering of God. long suffering of God. 이것이 재림의 지연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매크로수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롱이라는 단어의 매크로, 그리고 길다란 뜻이죠. 그리고 고난, 분노라는 단어의 수미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모리스 로버트라는 목회자가 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실 수 있지만 그 벌을 잠시 유예하는 것, 그게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응당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셔도 그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고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혹은 미래로 유예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크로수미아, long suffering of God,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시면 좋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면 참 속 시원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히 그 즉각적인 심판이나 형벌을 다음으로 유예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아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편만이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오래 참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그것도 한 특정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에 주시고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인 것이죠. 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거하심으로, 이 간거하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유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의 죄악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님이 다 마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사도 중에 사도죠.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 주님의 궁유를 입은 까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궁유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간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시간 낭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봐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는 그 은혜를 먼저 입은 것뿐이에요. 그 은혜를 먼저 입어서 그 궁휼하심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먼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그날까지, 역사의 종말이 오늘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중간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 은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에 대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테스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제한이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온갖 종류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잠시 유예된 것뿐이에요. 언젠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기간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히 있지 않아요. 언젠간 그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역사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이 마치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말려지고 땅이 녹아버리는 이런 표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그리고 타락에 대한 진노를 부으실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시험에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벽이 되었지만 어둠이 거치지 않아서 신앙의 회의를 겪고 있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비결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늘 여러분, 사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재림신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 나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15절, 맨 마지막 절의 상반절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어둠이 거치지 않아서 믿음의 도전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일종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이 15절 상반절의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리스 로버트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괜찮겠지, 이런 태도는 좀 어리석은 태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리스 로버츠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멈춰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런 자신의 그런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좀 서로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신앙생활이 대부분이 뭡니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 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면 한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 여러분, 사회생활 원만치 못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원만치 못하게 돼요. 제 말은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티가 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먼저 그것을 하려면 자신의 눈에 들보는 저 기둥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빼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죄와 허물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성공적인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하려면 이 15절을 잘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이에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가족들끼리 또 마찬가지겠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회 생활 다 마찬가지죠. 다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 좀 기다려주고, 아직 여러분의 그 눈높이로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점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일 뿐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동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 여러분 죄사함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과거에,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티가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여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았고, 오래 참으심 때문에 죄사함 지금도 받고 있고,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믿음 지킬 것이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 정죄의 악순환에서 해방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해방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눈에 들보를 빼기 시작해요.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상대방의 티를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어요. 급한 성격. 원래 한국 사람이 그런 민족이 아니랍니다. 원래 한국 민족의 특징은 느긋한 거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지나한 죄악들을 향하여 일절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상대방을 향한 오래 참지 못하는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번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사실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예로 든 것이 있는데 9시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좀 얘기하고 원합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무방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자신의 동료들하고 탈옥을 계획합니다. 그래가지고 탈옥해요. 탈옥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 탈옥에 성공한 날이 8월 14일이에요. 그래서 탈옥해가지고 사회에 나가봤더니 신문 한 장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신문을 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광복절 특사 명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합법적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왜 코믹스럽냐면요, 그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게 어렵게 탈옥을 했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때도 그렇고 다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와야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1시간이 가도 오지 않고 2시간이 가도 오지 않고 하루가 지났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하루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서로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두에게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